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4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의 서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온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49절의 말씀은 그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로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의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어려운 명령입니다. 누군가 내 뺨을 치면 나도 같이 치고 싶고 내 겉옷을 빼앗으면 끝까지 쫓아가 되찾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29절에서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바보 같고 억울하고 손해만 보는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지적하십니다.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글자가 아닌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손 목사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 의해서 함께 한꺼번에 잃는 참척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어 떠나 보내는 고통이 참척의 고통입니다. 여순 사건의 빛빛 혼란이 지역을 뒤덮었을 때 순천사범학교 학생이었던 장남 동인은 기독교 신앙을 굳게 지키며 반공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좌익 세력에 붙잡혔습니다.
무자비한 인민재판에 넘겨진 동인에게는 곧바로 사형이 선고되었고 차가운 총구가 그를 겨누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순천중학교에 다니던 동생 동신이 소식을 듣고 사형장으로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동신은 형을 향한 총구를 온몸으로 가로막으며 폭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형은 집안의 장남이고 기둥입니다. 제발 형을 살려두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지만 동인은 동생을 결사적으로 밀쳐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 살아서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다투는 두 형제의 눈물겨운 우애 앞에서도 이념의 눈이 먼 안재선과 폭도들은 끝내 자비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두 형제를 한꺼번에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동인과 동신 형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총을 겨눈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두 손을 굳게 맞잡은 채 하늘을 우러러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내 무자비한 총성이 울려 퍼졌고 두 형제는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은 채 피를 흘리며 나란히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과 분노는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청년이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딸을 군법 회의에 보내어서 내 두 아들을 죽인 자를 벌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를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며 구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고 만류했지만 순 목사님은 기어이 그 청년을 살려내어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손영환 목사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십자가의 큰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음대로 실천, 궁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안에 어떤 선함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묵상할 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밉고 용서가 안 되지만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로 4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남의 허물을 보는 데는 밝은 눈을 가졌고 나 자신의 흠을 보는 데는 지독히도 어두운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41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날카롭게 책망하십니다. 들보란 지붕을 떠받치는 크고 굵은 기둥을 말하며 티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내 눈에는 집을 기둥째 받치는 거대한 들보가 박혀 있는데 어찌 남의 눈에 있는 작은 먼지를 빼주겠다고 나설 수 있느냐라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심각한 들보를 가진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손을 거두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죄의 잣대가 아닌 긍휼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타인의 티를 찾아내는 예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며 애통해야 하는 자기 성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죄의 잣대가 아니라 긍휼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채워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펴서 이웃에게 긍휼과 사랑을 먼저 흘려보낼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 형제를 관대하게 품어주면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한 복을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큰 복을 매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핵심을 짚어주십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뜻밖의 위기를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과 감정이 바로 진짜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결코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의 찌꺼기와 상처를 쌓아두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가야만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46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햇빛이 비치고 평안할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겉보기에는 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48절과 49절의 말씀처럼 큰 물이나 탕류가 부딪힐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뼈아픈 고난의 탕류가 우리 인생의 집을 사정없이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신앙은 탕류가 부딪힘에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주추를 심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놓은 사람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동의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혼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은 좁고 험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축복할 수 없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기도 어려우며 날마다 흔들림 없는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것을 가득 쌓아서 입술에서 영혼을 살리게 하는 말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주님께서 주신 차원 높은 말씀에 다 순종하여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